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본다면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부흥이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정착이 딱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좀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하는 그런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지금 성령님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에 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성령님 시대지만은 주의 천사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주의 천사 만났다는 사람들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어도 직접 들은 바는 없어요. 그죠? 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뭔가 간증이라든지 그런 설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를 이렇게 만난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신약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천사였던 접촉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기억나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툭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죠. 빨리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또 허리띠 메고 또 따라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때에 천사를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도 천사를 경험했습니다. 고넬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 고넬료야 하면서 요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주의 천사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서 쭉 로마로 가는 호송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호송선에서 천사가 바울한테 야 내가 이 사람들 너한테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하는 그런 그 지침을 받고 그 말을 전달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먹고 힘내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도 안 다칩니다. 천사의 전한 얘기를 들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 말고는 신약 시대에 천사였던 그 얘기를 들은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 말고는 그 나머지 빼고서는 그 지금 베드로, 그 다음에 고넬료, 바울, 그 다음에 빌립 요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지금 주님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천사의 말을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니까 주님의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주님의 천사인지 어쩐지 몰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그 천사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될까? 아니면 천사의 말은 옳을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도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믿을 건 안 되고 주님의 천사인지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통 천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로 하여금 빌립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거리가 꽤 되거든요. 사마리아에서 가자 지역까지 이렇게 거리를
지도상으로 한번 대충 보니까 국경 지역에서 갔다 그러면 한 80km?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좀 중심 지역에서 갔다 그러면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면 아무튼 양쪽 다 이틀은 중간에 쉬어야 되니까 이틀을 걸려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걸어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그 이틀 동안 열심히 갔습니다.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금 26절 읽었는데 26절 후반전에 보면 길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엇이더라?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는 뭐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황량하게 의적은 곳이 사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길이 하나 있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가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많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갑자기 한 거창한 병거가 나타나는 거 말이죠. 병거라는 얘기는 우리 보통 수레는 아니고 어찌 보면 군사들이 같이 있는 수레가 아닐까. 이 군사들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 위치가 꽤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그 재무, 재정, 그 창고, 그거를 다 관장하는 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넷이. 그래서 한 그 위용을 갖춘 그런 병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하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가라고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천사는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뭔가 행동이 옮길 때 그 다음 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야, 너 저 병거에 빨리 가까이 가서 병거에 합류해,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합니다. 말씀하시는 인격체시다. 단순한 어떤 영향력, 성령께서는 무슨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듣기도 하시고, 그죠? 그런 분이, 오늘 특별한 사역에서는 아예 누굴까 빌립을 갖다 들어서, 그죠? 들어서 올려서 가자에서 어디까지, 저 아스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굉장히 먼 도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km 정도 되더라고. 13km 정도면은 4km의 힘이라고 보면 한 30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30리를 팍 들어서 옮겨버렸어요. 발 하나도 안 닿고 30리를 움직인 거예요. 빌립은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아무튼 성령께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야, 병거로 가서 그 병거에 합류해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사의 명령인지 성령님의 명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생각하죠? 천사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지. 천사는 보입니다. 성령님은 안 보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서 야, 저 남쪽으로 가 라고 했을 때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의 모양이 보였어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사가, 성령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빌립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병거로 가서 합류해.
결국은 빌립이 병거에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한번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빌립이 그 병거에 가서 합류를 한 것이 자기 생각에 이건가 보다 해가지고 합류했을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진짜 뭔가 음성을 들려주셔서 갔을까?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고 성령님이 막 이런 생각,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 하고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짜로 감동을 주신,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이해돼. 그러나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빌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의 귀에 들려주셨어요. 영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같이 가던 동료들이 있었다고. 그 동료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그냥 천둥이 울었다. 천둥 소리가 그냥 났다. 우릉우릉. 그 소리가 뭔지는 몰랐어요. 이걸 소위 영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들었죠. 약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마찬가지로 빌립한테 그런 영음으로 분명히 들려주셨다. 빌립이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도 그 음성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서 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합류를 하라고 했으니까 합류를 했어요. 근데 합류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어쩌면 지혜를 주시는 거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합류할 때 30절에 보면 이에 빌립이 4시간 있는 쪽으로 달려가 그가 예언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당신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옆에 가면서 아직 병거에 올라타지는 않았어요. 병거에 걸어가면서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때 지혜가 생긴 거죠. 여보시오,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4시간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고, 뭔가, 어르신, 지금 읽고 계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지. 근데 빌립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름대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특징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까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7 집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는 성령을 알았다는 얘기죠.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았죠.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선생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오시오. 옆에 앉아서 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은 진짜 천사가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했고 성령께서 가서 합류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멀리에 있는 8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내시를 뭐가 이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빌립 같은 집사 출신 전도자를 보내셨을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을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한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더라고. 한 영혼을. 그죠?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그분이잖아요. 한 사람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실제로 물론 그 이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할 어떤 그 영향력을 생각을 하셨겠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한 영혼, 그 당시는 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향력이 어떻게 됐나 좀 살펴봤더니 AD 180년경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옵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신학자가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 발음으로는 시므온 바초스다. 바코스라고 해야 될지 바초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므온 바초스다. 이렇게 그 이름까지 언급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는 어찌 보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디오피아는 그 지역에서 드문 기독교 국가예요. 어느 정도 기독교 인구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인구가 한 8, 9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45%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5%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침투가 굉장히 많았죠. 그 전에는 안 그랬겠지만 이슬람 침투하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5% 정도가 토착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팻말은 있지만 우리 같이 침례교회 이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정교회 계통이더라고. 정교회 계통인데 이 정교회에서 자기들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그 신앙의 제일 처음에 우리의 그 조상 중에서 에티오피아 이 내시 출신 바초스라고 하는 이 내시 출신이 우리의 그 믿음의 좀 선조다라고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참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내시는 빌립은 내시 그 수레에 올라가가지고 내시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가서 7절 8절을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는 억압을 당하였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또 자기 털을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 이는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가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네, 이걸 읽으면서 내시가 빌립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그라고 돼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가 어업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데 이 그가 이 이사야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거는 이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전혀 입을 열지도 않고 그냥 아픈 척도 안 하고 그러는 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니까. 금방 아는데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가 누구지? 이사야 예언자인가? 이게 누구지?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빌립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이 전도자를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듣게 되면 그때 전도가 잘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준비된 영혼이지.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전도자가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해줬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또 예수님이 이 내시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니까 뭔가 예루살렘의 명절을 새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를 알고 있거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이방인이.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 예루살렘에서 들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표시로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 물 있는 곳을 만난 거지. 네?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8장 36절을 보면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렀더라 그죠? 물이 대수로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지금 어디 길을 가고 있어요? 사막 길을 가고 있어요. 사막 길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는 가끔씩 그 오아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도 오아시스가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기 가자로 가는 길이 또 몇 군데 있나 봐요. 그 중에서 어디에 그런 물이 좀 있을까 이걸 또 조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거기에 어떤 비 오면 물이 막 생기는 그런 장소를 그 전문용어로 와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와디인데 거기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주장까지 해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사막길이니까 거기에 오아시스를 하나 만난 거지.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나니까 내시가 선생님 저 침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걸 말하면 침례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전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립이 확인을 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확인했냐?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뭐를? 침례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여기에 해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도들 대표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딱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지. 근데 이 내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받고 둘이 물로 이제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침례도 얘기를 하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믿음의 표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잘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내 침례였나. 지금 사막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행길에 적어도 음료수 정도는 4시가 충분히 갖고 있었겠죠. 음료수 정도는 왜 병사들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사막길 가는데 물병 정도는 있다 이거지.
만약에 침례가 아니고 세례했다. 그러면 굳이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나 세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그게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좀 받고 싶소 라고 했다 이거지. 그럼 뭐가 옳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침례가 옳지. 성경 글자도 침례고 밥티조라고 하는 그 침례고 밥티조라는 말이 원래 쓰인 용도가 염색하는 사람들이 쓸 용도잖아요. 염색해야 될 그런 그 옷가지, 원료 이런 거를 염색조에 푹 담그는 거. 그래서 꺼내면 완전히 물이 다 들어버리잖아. 하얀 천이 갑자기 빨간 물이 다 들어버리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게 밥티조잖아요. 거기다 하얀 천에다가 빨간 잉크 톡톡 떠들이면 빨개지겠습니까? 지저분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침례가 오는 걸 분명하다고 100%.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침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로마서 6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 수장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삼켜졌다면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빌립하고 네시가 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침례 받는 사람도 물에 들어가지만 침례 주는 사람도 물에 빠지겠죠. 적어도 하체는 물에 빠진다고.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왔을 때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어요. 네시는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올라왔는데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표하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시 입장에서는. 네시 입장에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선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침례까지 베푸시고서는 그냥 떠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시는 평생 그 경험을 잊을 수도 없지만, 잊지도 않았겠지만은, 잊을 수도 없고, 그거를 어찌 보면 그 고국에 돌아가서 어찌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경험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전도자인데 천사야,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죠? 아무튼, 그때 빌립은 성령님께서 딱 들어 올려가지고 낚아채가지고 마치 휴거시키는 것처럼 낚아채가지고 13km 정도 떨어진 아스토시라는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빌립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동을 한번 해본 거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스토시라는 그 도시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 해안을 쭉 거쳐서 우회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전도했던 욕바성이라든지 이런 데 쭉 지나서 이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인가요? 가이사랴인가요? 가이사랴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한 13km 옮기는 거 하고 성령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죽었던 사람 살리는 게 더 어렵겠죠?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선생님 한 번 더 읽어줘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걸 다시 부활시켜 놓으셨잖아요. 그 영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우리 죽었던 몸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내신다 이 말이죠. 부활의 이유가 여기 있는 부활의 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 13km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못 하시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게 어렵겠냐? 아니면 그 죽은 사람 내가 한 13km 끌고 가는 게 어렵겠냐? 살리는 게 어렵지. 13km 나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능의 사역이 다 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께서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큰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런 분이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실 감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께서 이 지구를 물로 덮인 지구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죠?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런 표현이 성령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그 동사의 똑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 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성령께서 감싸고 있는데 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믿을 때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